이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산업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꽃을 꽂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해서 이거는 무슨 뭐 축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나 뭐 이렇게 헷갈릴 만큼 우리 산업선교회 이런 귀중한 자리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되게 본이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세계복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들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신 산업선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귀한 우리 또 협력해서 같이 함께 세계복음 하고 있는 동역자 되는 우리 많은 우리 예일교회 속해 있는 분 아니지만 우리 나영환 목사님, 또 전체 같이 함께 세계복음 뛰고 있는 또 귀중한 장로님들, 또 산업선교회 본부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지역교회 사역자들 같이 함께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산업선교회 또 우리 예일교회 장로님들 제가 같은 동시대에 같이 함께 예일교회라는 이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오는데도 막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저를 막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하는 거는, 교회라는 우리 예일교회라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 조직 안에서는 제가 이제 당회장, 담임 목사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직책 자체가 보통 회사나 무슨 기업이나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사장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매니저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위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움직이는 무슨 그런 자리, 담임 목사가 꼭 그렇게 느껴져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요, 교회 이제 눈에 보여지는 예일교회라는 조직을 보면 딱 이 직선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으로 쭉쭉쭉 있으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대우도 하고 이렇게 챙기고 섬기고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움직여 나가실 때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들을 전체를 교회라는 어떤 그림 속에 가는데, 박성진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담임 목회라는 어떤 그런 자리를 섬기는 것 뿐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에서, 렘넌트들은 렘넌트들의 자리에서, 또 구석구석에 중요한 필요한 부분들에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 이렇게 세워서 보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위아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전체 끌고 나가신다 했을 때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자리에서, 산업인들은 산업인들의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전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한 시대 같은 자리에 서서 함께 예일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또 세계복음화를 같이 함께 이뤄나가는 같은 시간대 섬기는 동역자로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목사가 얼마나 복을 받으면 이런 장로님들과 이런 권사님들, 중직자들, 또 이런 렘넌트들을 같이 한 자리에 동역자로 손을 잡고 뛸 수 있는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섬기는 중요한 축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오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보면서 렘넌트들이 앞에서부터 막 스텝을 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참 좋은 모델적인 그림을 이렇게 우리 산업선교회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잠깐 비우고 우리 나영환 목사님에게 이렇게 강단을 부탁드리고는 제가 미국 RCA 갔다 왔잖아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앞서 있는 나라에 렘넌트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가서 참 마음이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예전부터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대회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렘넌트들을 조그마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본당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RCA 때. 제가 예전에 막 와이프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셋째까지 쭉 커나가는 동안에 한 10년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산업인대, 뭐 선교대, 본당을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와이프가 본당 들어가서 통역을 하니까 저는 아기를 봐야 되잖아요. 애를 데리고는 본당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제가 첫 해 딱 그렇게 하고는 제가 렘넌트 대를 맡으면서는 결단을 했어요. 렘넌트는 무조건 다 들어오게 한다. 나 같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그 자리에 가서 조금 시끄러워도 전체를 보고 꿈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심부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갔더니 아이들이 못 들어와요. 부모님들이 비싼 돈 주고 비행기값 내고 회비 내고 아이들 막 다 끌고 왔는데 본당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전부 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막 불평불만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지요. 제가 여기 딱 들어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막 우리 어른들 섬기고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와서 이렇게 있는 자리를 보면서, 야, 우리 산업선교회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모습들을 본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자리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우리 산업선교 좀 감사를 드렸고요. 한 해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예배 모임으로 우리 산업선교회를 꾸준히 지금 몇 년째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들을 보고 감사를 드렸고, 또 이제 그 원래 예배 모임을 하면 항상 우리 저 몇몇 맡으신 분들은 손에 가득히 봉투를 들고 회비 내세요, 회비 내세요 이렇게 막 쪼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비들을 조그만한 액수지만 모아서 우리 렘넌트들 장학금, 또 교회 중요한 필요할 때마다 우리 교육기관에 또 렘넌트 국들 막 섬기는 후원해서 섬겨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고 다 갚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반드시 저분들의 중심과 헌신들을 하나님 갚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적었는데, 모델 제자, 모델이 되어질 만큼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제자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렇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장에 있을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한다는 말은 가다가 갑자기 잘못 헛디뎌서 이렇게 발이 미끄러져서 큰 낭패를 당할 때도 있죠. 산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인트 찾아가신다고 막 벼랑 같은데 낭떠러지 비슷한 데 가서 이렇게 낚시하려고 하는데 실족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 단어예요. 택하심과 부르심이 정확하면, 거기에 대해서 굳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 인생,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넉넉히 그곳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채우신 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택하셨길래 거기에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도 소명도 천명도 있는데, 지금의 현대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잘하고요, 행정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하고 조직도 아주 단단하게 세워놨는데 왜 세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 말들이 거리낌 없이 그냥 그래 맞아 라고 공감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공감되어질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흔들린대 그러면요, 어떤 교회가 흔들려? 그러면서 너무 이상하게 쳐다봐줘야 될 게 맞는 말인데,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말했을 때요, 아무도 반론을 펴지 않고 다 그러듯
그럴 것처럼. 왜요? 너무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봐와서. 유럽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게 너무 비정상적인 교회의 원래 모습이 아닌. 왜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약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부르셨을 때, 택하셨을 때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에일교회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중요한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택하셨는지를 조금만 우리가 묵상하고 찾아낼 수 있다면 굉장한 흔들리지 않은 응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산업선교에서 이번에 만든 브로셔에도 제가 인사말에 제일 마지막에도 그걸 넣었어요. 세 단어를. 저는 우리 산업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라고 생각해요. 비밀 결사대, 그리고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홀리 메이슨이란 단어. 이거는 단순히 단어만을 알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속뜻.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두 나라가 이 땅에는 존재해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전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국가관 하면은 뭐 일본, 미국, 한국, 중국 뭐 여러 나라가, 우리는 237개 나라 뭐 이렇게 말할 만큼 나라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두 나라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치열하게 뭐 하냐니까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 주도권이란 단어 옆에 또 하나를 씁니다. 양육권. 제가 자주 쓰는 단어죠. 후대를 두고 세상 나라가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양육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양육할 거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 속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게끔 될 거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명 소명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걸 다 빼앗겼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지금은 세상의 만물들이요, 우리 인간에게도 불순종해요.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는요, 병이 생겨요. 그래서 창세기 그 처음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것들이요, 계시록에 가서 회복되어지죠.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이 사자굴에 뱀의 독사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고요,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순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세상 만물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매니저처럼 그걸 다스리고 쭉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고 나니까요, 모든 만물이 인간을 공격할 만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올바른 생명운동,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것들,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굉장한 비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비밀 결사대예요. 막 눈에 드러나게 일하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도 무슨 뭐 정보국이 따로 있죠. 미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뭐 CIA, 영국 같은 경우는 MI6 뭐 이런 어떤 정보국들 비밀리에 움직이는, 예전에 소련, 러시아가 있을 때는 뭐 KGB 그렇게 비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비밀 결사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겉모습은 여러분들 CIA 요원들이 어떨 때는 어디 회사 직원처럼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다 하는데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회사에서 일도 하시고 산업인으로도 계시고 직장인으로도 계시고 전문인으로도 계시고 가정주부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는 학생으로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요, 비밀 결사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정확한 미션을 가지고 특별하게 움직이는 사명 가진 사람들, 그걸 보고 비밀 결사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은 성공된 사람들을 진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성공 뒤에 우리의 따로 목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대라는 단어는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 처음부터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는 왜 이랬지? 아니에요. 그 모습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같이 함께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습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비밀 결사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런 어떤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굳게 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주어서 치유하고 살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비밀 결사대. 두 번째 단어가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렘넌트란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이 거죠. 그래서 막 들어올 때 렘넌트들이 저기서 많은 일들을 스텝으로 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진짜 중요한 일을,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제가 너무 많이 기뻤어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 우리가 돈을 벌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성공해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 시대가 100세 인생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년 지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요. 이 땅에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게 분명히 있겠죠. 언약적으로.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는 뭐 하고 갈 건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부르심 앞에 탁 서는 거. 저는 어느 날 제가 대학 1학년 때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탁 천명으로 탁 주신 단어가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후대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다음 세대 교회.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교회에 만족하지 않고요, 다음 세대 교회를 어떻게 저는 심부름하고 갈까. 이게 저의 대학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30년이 지나오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케 하셨던 제목인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삶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실수도 많고 약점도 너무너무 많은데 저를 지키게 되더라고요. 왜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런 목사도 있어, 이런 교회가 있는 거야 라고 뭔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되는 역량을 막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요 저를 지켜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대단하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좀 내가 참아야지. 이거는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잘하는 것처럼 일부러라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왜?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이게 덕이 된다면, 이게 모델적인 응답이 된다면 이걸 선택해서 해봐야지.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덕이 별로 안 돼요. 그는 감춰서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중요한 산업인들 렘넌트 미니스트리라는 단어, 그 안에 품어 있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 지금 산업인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아니고요,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를 놓고 가장 중요한, 또 시대를 두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 중에 하나가 홀리 메이슨,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상의 건물들, 중요한 어떤 작품들은요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아직도 남아있는데 복음의 문화들은 거의 세워진 적이, 눈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우리 한국만 해도 절이 세워져 있는 그 공간에는요 관광지로 형성돼서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에 관광하러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홀리 메이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막 우리 산업인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끌어당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거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호남에 있는 전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그것도 홀리 메이슨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문화에, 복음의 문화에 뭔가의 틀을 만들어주고 모델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거, 거기에 헌신되어지는 거, 또 그거 말고도 우리 안에 많은 현장의 전도 시스템들을 세워놓고 가는 거, 그거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전도, 선교, 복음, 후대, 문화사역, 지도자사역 다 필요한데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하나님의 시스템이 교회라는 시스템이 하나님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든든히 다음 세대까지 가도록 지속해서 이 사역들을 든든하게 하라고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우리가 편의상 성전 건축이라고 하지만 예배당 건축을 우리가 힘써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라는 단어,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진짜 생명 살려는 이 일 때문이구나. 비밀 결사대로.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 중에 가장 눈에 보여지게끔 중요한 홀리 메이슨의 작품들을 남기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도 주시는 거구나. 이런 위치도 주셨구나. 나의 성공의 자리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달란트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성품도 주셨구나.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조금 더 확인하는, 원래 이 본문에서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복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굉장히 영적인 신분과 권세에 대한 부분이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을 우리 산업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단어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 산업선교회가 같이 이렇게 SNS 이렇게 단체 방에 들어가 보면 매일같이 심부름해 주셔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그냥 여러분들 수십 명이 들어있는 방에 계속 뜨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죠. 저는 그것만으로도요,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함께 동역하고, 매달마다 바쁜 시간에도 일부러 원래 때 같이 모여서 예배로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서 후대들이 또 보면서 중요한 모델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리들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산업인들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일이 진짜 평생 다음 세대 교회까지 전달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응답으로 남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런 응답들을 가지고 또 2020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한 손을 들어서 우리 산업인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건강과 산업 현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대 앞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시대 앞에 서 있는 모델적인 제자로, 어떤 제자 말입니까?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민스트리 할 수 있는, 그리고 홀리 메이슨처럼 하나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모델적인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 잠깐 한 1분 정도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단어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 여기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